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사 은혜의 말씀 임하게 하시고 확신과 확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악하도록 영들이 조금 더 시간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생각 마음이 말씀에 집중하도록 성령님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내 운명이 바뀌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복된 운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 주장하시며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세상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요. 하여튼 일단은 정치 문제도 보니까 서초동파, 또 광화문파가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 보면 지금 인플레이션보다 더 어려운 게 디플레이션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도 위기요. 사회는 태풍은 번지로 오긴 와서 지금 어려움을 속초 측엔 지금 어려움 당하거든요. 집이 잠겨서 지금 그거 다 잃어버리고 어려움 당하는 거기에 또 아프리카 돼지병이 와가지고 이게 또 얼마나 또 어렵습니까? 사회가. 이게 또 정치 외교는 안 그렇습니까? 안보 문제는 북한과의 문제, 일본과의 문제, 다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니요. 근데 여러분 개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그 문제 하나 가지고 5만 가지 생각한다잖아요. 그러니 문제가 5만 가지 생각으로 빠져드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심한 사람은 5만 때만 다 한다 그러잖아요. 5만 가지 생각에다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또 오는 거예요. 이러니 참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답은요, 진짜 문제가 될 때 답이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문제도 아닌 건 답도 없어요. 문제도 제대로 내야 올바른 답이 되는 거지. 수능 시험 볼 때 문제 잘못 내가지고 그 답 쓴 사람들 헷갈려가지고 그냥 맞게 해주는 것도 있었잖아요. 문제도 문제가 돼야 답이 되는 거지. 문제도 아닌 거 그거는 답도 없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에게 문제 뭡니까? 진짜가 문제 뭡니까? 이거는요 세상 사람이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답답한 거예요. 심지어 어려운 세계면 나는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요 답 없으면 똑같아요. 여러분 당하는 문제나 내 문제나 똑같은 문제예요. 그렇죠? 종류만 다르고 차이만 있을 뿐이지 문제는 다 똑같아요. 우리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속에 답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답이 없단 말이에요. 문제는 똑같은데 그럼 답 있는 사람과 답이 없는 사람 어떻겠어요? 답 없으면요 진짜 답이 없어요. 답답해요. 미칠 지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사람이 진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문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 이거에 대한 문제가 뭐냐? 진짜 문제가 뭐냐?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이 땅의 모든 문제는 근본이 있다. 그 문제는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 근본을 모르고 뿌리를 모르니까 자꾸 문제를 점점 더 큰 문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사람이 죽어간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이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구나. 그 문제의 원인을 알면, 그 문제의 뿌리를 알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문제를 가르쳐주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지만 어려운 문제 많이 있지만 진짜 문제 알고 답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문제 알고 답 알면 다르다니까요. 그럼 진짜 문제가 뭐냐? 근본 문제가 뭡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건 눈에 보이는 것만 문제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 정치가 왜 이래? 이거 왜 경제가 왜 이래? 이거 사람이 왜 그래? 전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환경이 왜 이렇지? 나는 왜 환경이 이런 거요? 우리 집은 왜 그래? 심지어 교회 와서도 영적인 거 모르면 교회가 왜 이래? 목사가 왜 저래? 장로님 왜 그래? 여러분들이 현실을 이 영적인 걸 모르면 자꾸 현실에서 자기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문제를 봐야 거기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안 보이게 이 문제 속에서 안 보이게 속이고 있는 게 악한 영이요. 그래서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세상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사탄도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우린 그거 믿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악한 사탄도 있다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있고 악한 마귀가 있잖아요. 분명히 영적인 세계에 있어요. 죽은 다음에 지옥고 천국이 있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이 땅만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영적 세계에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계속 속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함정이 되고 올무. 자기가 파놓고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악과 만든 게 문제입니까? 따먹은 게 문제지. 그렇잖아요. 마귀가 문제입니까? 쏘은 게 문제지. 우리는 자꾸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속아가지고 당한 것은 모르고 자꾸 이유 핑계를 다른 데 대기 때문에 그것 속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영적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모르면 결국 대단한 게 문제예요. 성공한 사람이 대단히 훌륭해 보이지만 그러나 복음 모르면 그 성공한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답을 알아보세요. 답 모르는 사람이 그게 잘된 게 복입니까? 그게 복일까요? 근데 우리가 자꾸 속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믿어도 이렇게 복을 받고 사는데 말이요. 나는 믿는데 왜 복이 없냐 이 말이지.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잘 살고 저렇게 건강하고 저렇게 돈도 많고 저런데 왜 나는 이런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여기서 좋은 말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하려고 쓴 거 아닙니다. 좋은 얘기는요, 좋은 책 많아요. 좋은 연사들 많아요. 우리 TV만 켜도 훌륭한 분들 강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얘기 듣는 것은 차라리 교회 오지 말고 TV 켜고 그런 얘기 듣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나 이분들이 압니까? 문제를 압니까? 답을 압니까? 왜냐? 성경 모르니까. 성경 없잖아요. 성경 부인하잖아요. 말씀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 말씀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말씀 모르면 그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럼 자기도 모르게 빠져드는 게 뭐냐? 자꾸 죄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사단이 있는데 사단에게 속지, 그가 속이는 죄 속으로 자꾸 들어가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나 왜 이래? 하는데 자꾸 들어가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 알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제 속에 답이 있어야 문제가 아니로구나 이래 되는데 답이 없으니까 문제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답이 힘이에요. 그 답이 곧 하나님 말씀이 답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야 돼.
그 말씀 속에 답이 뭐냐? 바로 복음이라고요. 그 복음이 절대 복음이요, 절대 답이라 이 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이 곧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답이요. 그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는 말은 그 말씀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 말씀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속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덮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이건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성공과 실패를 주장하신 하나님, 인생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알았다.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예요. 하나. 말씀 주는데 그 말씀이 하나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계속 설명하는 게 뭐냐? 네가 이 복음만 있으면 돼. 이 오직 한 가지만 있으면 돼. 그게 오직의 복음이에요. 그잖아요. 그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이 복음만 있으면 돼. 이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요. 이게 바로 성경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이라니까요. 그래서 무식한 사람도요, 복음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주시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유식해도요, 은혜 못 받으면 복음 절대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이건 세상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맞죠? 은혜 받으셔야 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닫는 은혜, 그 말씀 속에 기록된 복음을 깨닫는 은혜, 그 복음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맞죠? 사람들이 왜 복음을 관심도 없고 필요하지 않게 여기느냐? 이 사람들이요, 들어가면 자기가 죄인지도 몰라. 죄가 죄 있는지도 몰라. 죄가 있는 걸 죄인지도 모른다니까. 알면이야 갈망하지요. 알면이야 나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지요. 몰라요. 그죠?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그 설교 속에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복음 설명하니까 그때 못 알아들으니까 말씀 듣고 돌을 들어 쳐 죽였다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네가 죄인이여,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가 죄인이여, 이 말을 못 깨달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깨닫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예수 믿잖아요. 저는요, 진짜 복음 들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임할 수 있는 마음밭이 되려면 첫째가 뭐냐? 겸손함이 돼야 돼.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망할 사람입니다.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다 죄 가운데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시려고 복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구약시대부터 오실 분으로 앞으로 그가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그것도 저 근본의 문제, 저 영적 문제, 그거 해결하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이걸 예언한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죠? 구약 때부터. 그래서 여자의 우선을 설명하고 그 여자의 우선뿐만 아니라 그 양, 제사, 제사장 이 설명을 쭉 하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가 이렇게 죽으실 것이다. 이렇게 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 예언한 게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에?
왜 우물우물해? 확실하게. 언약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성시켰어요. 어디서 완성시켰어요? 십자가에서요.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한 것을 십자가에서 그가 다 완성시켰어요. 다 이뤘다. 여러분의 인생 문제, 그것도 모든 문제의 근본, 이 영적인 문제, 그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그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 죄의 권세가 꺾어졌습니다. 악하고 들은 사단의 권세가 꺾어졌습니다. 지옥 권세, 저주, 재앙 꺾어져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완성시키신 그리스도.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떤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다 이뤘다 이 말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읽으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뭘 붙잡아야 되느냐? 지금 유대 종교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다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종교에서 개혁되어서 지금 유대 종교에서 바꿔가지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종교 생활하다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니까. 여러분, 유대 종교로는 구원 못 받아요. 유대 종교에서 피 뿌리고 제사 드리고 아무리 그렇게 양을 잡았어도 그 내면에 있는 내용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구약 성도들이 그건 잘했는데 왜 피 뿌리는지 몰라. 왜 제사 드리는지 몰라. 본질을 몰라. 내용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깨달아야지. 근데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 이걸 어떤 사람, 뭐 유대 종교에 깨닫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핍박이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자꾸 돌아갈라. 옛날 그게 자꾸 생각나는 거. 옛날 게 그게 자꾸 좋은 것 같아. 제사 드리고 피 뿌린 게 좋을 것 같아. 예수님이 완성시켰는데, 다 이루었는데, 다 끝났는데, 그렇잖아요. 다 끝났어요. 여러분, 어디 목적지 가려면 여러분들 요새 내비게이션 치죠? 군인이 목적지 가려면 뭘 가져가야 되겠어요? 군인 목표지에 가려면 뭘 가져가요? 군인들은 지도, 나침반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목적지 가려면 길 모르면 지도 펴놓고 약도 보고 나침반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도착하면 지도 봐야 안 봐요? 봐야 안 봐요? 나침반 필요 있어요, 없어요? 도착 다 했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은 철저히 지켜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시킨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여전히 복음 모르고 말이에요. 계속 율법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성경에는 율법을 몽학선생이라 하잖아요. 복음에 이르게 하는 몽학선생이다. 가정교사다. 그렇죠? 아동들이 취학하기 전에 가정교사를 통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학교 들어가면 몽학선생 임무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라고 끝나는 순간 율법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종교로 보면 율법으로 보면 모자라고 그런 게 많아요. 율법 때문에 아직도 모자란 게 많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모자란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안 돼, 우리를 덮어주셨다니까. 예수 십자가에 죽는 순간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아직도 그렇게 모자란 거 많지만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온전케 하셨다 이 말이죠.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은혜 되십니까? 어제 군선교 메시지 들으셨죠? 다윗이요 이걸 안 거요. 한 가지를 안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들 한 가지만 알면 돼. 구약에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는데 메시아를 약속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호와가 그 언약으로 메시아를 줬는데 그 메시아 언약을 계속 설명하는 게 구약의 말씀이요. 언약의 말씀. 다윗이 알았다니까. 다윗이 말씀 붙잡았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붙잡고 있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을 아니까 나의 힘이 누구라고요? 나의 힘이 누굽니까?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 난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완전 담난 사람이요. 완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담난 사람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이면 충분해. 다윗에게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나의 목자인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이 어떤 힘이요? 그가 뭐 블레셋 군대 저 골리앗 두려울 게 없어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럼 신약의 초대교회 가지고 있던 힘은 뭡니까? 구약에 그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지금 살아 계시다. 이걸 초대교회가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다. 이 답이 잡아진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붙잡았다니까. 이거 붙잡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했지. 이거 붙잡으니 하나님 역사했잖아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 붙잡고 그 힘을 얻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는데 누가 맡겼어요? 그 힘을 누가 맡겼어요? 그 힘을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그 힘이 얼마나 힘이 대단했는지 바람 같은 불 같은 힘이요. 누가 맡겼어요? 환난도 핍박도 막을 수가 없어. 그 힘을 가진 베드로가 40년 된 불치병자 앞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니까 벌떡 일어나 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힘만 가지면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을 이길 자가 없어요. 제가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전 새벽마다 기도해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지금 위기 가운데인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이민족, 하나님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민족을 다스려 왔는데 이민족이 복음 받았는데 우리는 오직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까지 해요. 한국에서 복음 모르고 배부르고 따뜻하고 잘 먹는 사람과 저 북한 땅에서 못 먹고 가난한 사람이 저 지하에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땐 누가 더 귀하냐? 누가 더 귀하겠어요? 에? 대답 안 하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난당하면 안 되겠죠. 예수 믿고 고난당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주권 속에 내가 고난당할 이유가 있다면 고난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면. 맞잖아요. 누가 막아요?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전쟁을 일으키는 하나님 누가 막겠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대로 전쟁이 안 됩니까? 하나님 계획 속에 전쟁이면 전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네가 진짜 오직 복음이냐? 진짜 오직 그리스도냐?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도리어 막 이런 어려움 때문에 자기 영적 상태가 복음은 날아가고 그 속에 뭔가 계속 인간적인 그런 것이 들어가면 그거는 속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복음 변질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저는 아침에 샤워하면서도 하나님 이 때를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때보다 내 속에 있는 때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니까. 샤워하면서도 머리 감면서도 기도하고 이런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모든 삶이 복음 안에서 다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아야 내가 삶이 되는 거지. 전도의 삶이. 그건 다음 시간에. 내가 복음 알아야 삶이 되는 거지. 복음 모르는 삶이 종교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시브리 기자가 네 복음이 이거요. 그 종교 말고 이게 복음이요. 이거면 충분해. 이거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특히 10장에서 25절 가면
모이는데 피하기 하지 말고 모이는데 열심히 내라. 너 복음 가졌지 않느냐. 이제는 모여야 돼. 예배 모여야 돼. 예배 드려야 돼. 말씀 들어야 돼. 게으르지 말고. 복음 모르는 사람이 예배당 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일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복음 알아보세요. 복음 알면요. 그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복음 모르니까 오직이 내가 충분하고 완전한 게 안 되니까 힘들지. 진짜 되면 힘들지 않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혹시 줄 지키면 내가 손해보는 거 많잖아요. 손해 안 봐야죠. 그렇죠? 어? 우리 친구들 약속했는데 주일날 안 가면 친구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 오직 복음은요. 내 안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이분이면 충분해. 나는 가족이 다 떠나고 친구가 다 떠나고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오직 복음은 충분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이제 10장에 히브리서 10장부터 이렇게 가게 되면요. 아주 그냥 세요, 세. 그러니까 11장에 가서는 그 믿음 가진 사람이 얼마나 세냐. 세상이 감당치 못해. 그게 이제 실천하라 이 말입니다. 믿음 가진 사람 믿음 생활이 오래된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보세요. 왜 이 얘기를 하냐. 66권 전체가 다 이 얘기라 이 말이에요. 아담 이후 구약시대 사람, 신약시대는 66권 속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근본 문제가 다 공통적인 문제다. 아담도 근본 문제가 우리하고 똑같아. 노아 시대 근본 문제가 우리하고 똑같아. 시대마다 나라마다 누구든지 근본 문제는 똑같습니다. 구약 성도가라고 신약 시대 이 시대 성도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아. 근데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주신 답이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될 이유, 복음이 오늘도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나라에 전화될 이유 다 근본 문제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외국에 가끔 나가잖아요. 외국 가서 현장 보면 다른 거 없어요. 문제는 한국하고 현장하고 다를 수 있죠. 문화가 다르니까, 생활이 다르니까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영적인 눈을 뜨고는 똑같아요. 근본은 똑같아. 좀 잘 산다는 사람이나 좀 어렵게 근본은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66권에 우리에게 근본 문제가 이거 아니냐.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받은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철저히 지키는 그 백성들이 뭘 몰라요?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을 모르니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노예가 됐습니까? 왜 포로가 됐습니까? 왜 속국이 됐습니까? 왜 전쟁이 늘 터지고 왜 재앙이 끝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데 제사 잘 드리지. 제사장 가문이지. 그렇잖아요. 피 흘리지. 율법 잘 지키지. 근데 왜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이스라엘이 오염당합니까? 왜 재앙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못 깨닫는 게 있어요. 근본을 못 깨달아. 영적인 문제를 깨닫지 못해. 지금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 난 잘한다고 하는데 근본을 못 깨달으면 자꾸 속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이해되십니까? 같은 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냐? 같은 문제니까 같은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문제예요. 이 말 외국 가도 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하는 것은 거기도 같은 문제기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현장 사역 다니다 보니까 특히 제일 이렇게 듣기 싫어, 듣기 어렵게 듣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훈련 많이 받은 사람들, 메시지 많이 받은 사람 되게 힘들어, 듣기 힘들어해. 왜냐? 같은 문제 얘기하니까. 같은 얘기하니까 듣기 싫어. 아이고 목사님 그 얘기 기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까지 와서 또 그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뭐 시작하려고 딱 메시지 들고 딱 서론 얘기하면 서론은 뭐 할까 이러고 쳐다보다가 이제 서론 들으려면 그냥 고개 숙여. 제가 앞만 봐도 그 얼굴은 이게 답이 난 얼굴이 아니요. 왜 또 합니까 하는 그 얼굴이 답이 난 얼굴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사람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요 일단 얼굴에도 표시가 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이 오직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성경 66권의 주제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금요일날 저녁에 기도의 모임 가지면서 메시지 들었죠? 우리 기도 중요하다. 기도 언제 하냐고 들었어요. 기도 언제 한다고요? 기도 언제 해야 돼요? 금요일날 들은 사람들 잊어버렸어요? 언제 날았어요? 24. 근데 그 기도 중에 진짜 기도 응답받을 자리 최고의 자리가 어디라 왔어요? 예배. 여러분들이 그 기도는 뭡니까? 내 영적 상태예요. 기도는 누림이요. 24시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 누림의 시작이 어디냐? 예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기도가 안 된다? 이게 문제예요. 기도 시간에 영적 싸움이 안 된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내가 기도가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게 누려지고 그리스도가 내게 확인되고 누림이 되는 시간이 기도 예배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딴소리 들으면 여러분들이 솔직히 힘 빠져야 돼. 근데 이 복음만 들으면 힘 생겨야 돼. 그게 탐난 사람이에요. 왜 힘나는 줄 압니까? 맞아요. 그거예요. 확인하는 시간, 확신하는 시간, 확증하는 시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그 들었던 말씀 또 들으니까 힘나네요. 또 들려주세요. 예배 시간 올 때마다 확인하는 시간, 확신하는 시간, 확증하는 시간. 아이고 맞네요. 이거 아니었으면 난 망했어요. 죽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담난 자가 누리는 시간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66권 속에서 지금 한 권 가는데 히브리서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자, 보세요. 구약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책을 피나 첫 장 1절부터 말하고 있는 게 전부 복음부터 시작해요. 자,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아닙니까? 자, 신약 성경 다 말했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1장 1장은 뭐예요? 시작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계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요.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는 왕이,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 다윗 그렇게 자랑하던 그들에게 아브라함도 다윗도 아니고 우리의 계보는 그리스도의 계보요.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은 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디나 성경 첫 페이지 보면 전부 1절 복음부터 말하고 설명을 쫙 얘기해가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은 또 뭐라 했어요? 누구 얘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은. 지금 히브리 기자가 지금 히브리서를 쑥 내려가려니까 얘기를 해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들을 때도 복음 담나고 들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영접 안 하고 듣는 사람은요 못 알아들어. 그래서 영접하고 답을 가지고 들어야 알아듣는 거예요. 우린 결론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럼 1장 1초 답났지 않? 너들 유대 종교에다가 돌아와서 답났지 않느냐? 너희들이 붙잡은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아느냐? 그게 바로 여러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설명했던 그분.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하나님 보내가지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뭐에 언약궤도 있고 세절기도 있고 방주도 있고 뭡니까 구리뱀도 있고 이런 거 다 이거 가지고 설명했는데 그가 뭐냐? 그가 누구냐? 마지막 때에 아들로 그것을 나타내셨지 않느냐? 그가 본체 하나님이요. 본래 하나님 형상이었어.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아들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요. 여러분 이거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에는 지금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요지가 뭐예요? 지금 복음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1시간 떠들어도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복음이지 딴 거 없어요. 저는 예화해도 지난 금요일날 예화 좀 했더니 웃질 않아. 수요일날인가? 남들은 하도 그 하니까 막 웃어서 나도 한번 흉내를 내렸더니 난 안 웃어. 나한테는 나는 웃기지 못하는 사람이로구나. 어떤 분들은 설교하면 웃음거리 한 3개만 하면 설교가 재밌다는데 3개를 하면 준비해봐. 그래서 내가 옛날에 3개를 준비하려고 하여튼 해봤는데 시도해봤는데 안 웃어.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근데 솔직히 내가 웃기려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웃기지 못해도 내가 할 일은 하나님 나에게 시키는 일은 복음만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없어도 복음은 듣고 가셔야 돼. 왜냐? 히브리서 말하기를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답은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 봐라, 니들이 속아 천사가 답이요? 모세가 답이요? 아브라함이 답이요? 그 제사 드린 게 답이냐? 제사장이 답이냐? 아니요. 전부 심부름하는 거지. 전부 서론이지. 천사는 복음 설명하려고 나온 존재고 모세도 복음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안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빛이 아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참 빛이지 나는 저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저가 그리스도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히브리서에서 지금 이들이 깨닫지 못해서 자꾸 복음은 놓치고 그리스도는 빼버리고 천사 숭배하고 모세를 따라가고 이러니까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람이 아니요 천사도 아니요 우리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우리에게 이 복음 말씀을 전해서 불신자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영생 얻게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복음 들어야 구원받지 영생 얻지. 복음이 아니고 영생 얻을 수가 없어. 그럼 구원받은 사, 영생 얻은 사람 왜 복음을 자꾸 전해야 되느냐? 복음 들어야 치유돼, 변화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은 생명 가진 사람인데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변화돼야 돼. 그게 치유요. 말씀 듣고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변화돼요. 내가 바뀌어져.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인생 삶이 자꾸 바뀌어져요. 진짜 아주 멋있는 삶으로 바뀌어져요. 하나님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를 영생 주기도 하고 나를 변화시키기도 해요. 저는 암만 생각해도 복음 말씀 듣고 제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됐지만 복음 말씀을 제가 듣고 말하면서 내 자신이 변화된 걸 느껴요. 야, 이 복음 하나가 나를 바꾸는구나.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이해되세요? 아침에도 나오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아침에 또 포럼하거든요. 당신하고 나하고 옛날에 복음 없을 땐 얼마나 그게 갈등이 많은지. 당신은 내 말 안 듣는다고 나는 당신 말 안 듣는다고. 근데 우리가 복음 깨달으니까 이게 소통이 돼서 변화된 거죠. 우리 집사람은 나하고 괜찮게 사는 것 같죠?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복음 하나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괜찮게 해줘서 좋은 게 아니고
복음 하나가 나를 괜찮게 만든 거예요. 저 사람이 바꿔지는 것보다 복음 하나가 안 바뀌어도 상관없어. 그게 내가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 하나면 나를 변화시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증인되라. 무슨 증인입니까? 내 착하게 사니까. 봐, 나 괜찮지? 그거 증인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힘이 있어. 그 힘을 사람들이 알아야 돼. 바로 이 복음의 힘이 증거돼야 돼. 여러분, 40년 된 안진매가 일어났다? 그럼 나는 저 장인 앞에 가서 베드로처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베드로 능력인데 난 능력 없지 않느냐? 응?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난 그 확신한 게 있어. 저분이 일어나지 못해도 내게는 힘은 있어. 저분이 일어난다 아니다보다 중요한 것보다 저 안에 복음은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는 힘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어나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앉았는데 목사님 나 좀 업어서 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갈 수 없지만 오늘 좀 저에게도 말씀 들려주세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라는 것을 꼭 뭔가 눈에 드러나긴 뭔가 탁 역사를 해놔야 힘인 줄 알지만, 여러분들이 그 안에 그 힘은 여러분을 바꾸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 능력이 뭐냐? 현장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렇게 죽을 때까지 좀 아주 진짜 믿음으로 살고 힘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죽어도요 내 자식들에게는 증인 돼야 될 거 아니요. 죽을 때라도 증인은 돼야 될 거 아니요. 괜히 쓸데없는 소리하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믿음의 증인 돼야 되지. 그래, 나는 이래 살다가도 나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때문에 행복해. 그리고 딱 죽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게 증인이에요. 안 그래요? 근데 어떤 자식은 안 나와. 우리 부모가 열심히 해서 뭐 헌금도 하고 봉사되는데 돌아가실 때 보니까 원망 불평해서 죽는 거야. 교회가 내가 그렇게 교회도 짓고 열심히 했는데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자식이 하나 다 나오지.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멋있게 죽으셔야 돼.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 비염이 너무 심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많다네. 그래, 내가 아침에 나서 비염으로 재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 내 비염 이게 치매 걸릴 확률이 많은가요? 왜? 재치기라면 긴 호흡을 못한대. 이게 숨을 오래 쉬면 이게 따끔따끔하니까 재채기 나오거든. 그러니까 숨을 이게 빨리빨리 하거든. 그래서 산소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치매가 걸린다네. 의사들 얘기요. 그래서 내가 또 의도적으로 주여 긴 호흡도 쉬어봤어. 근데 확신이 있어. 하나님, 내가 죽을 때에도 치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죽을 수 있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증인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해방된 기쁨을 가지고 살자 이 말이에요. 네가 율법 종교에서 해방된 게 얼마나 감사하냐. 네가 해방될 때 열심히 노력해서 해방됐냐?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끝냈으니 그 믿음 갖는 순간 해방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야, 해방되는 게 시간 걸리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믿는 즉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 믿는 즉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올매에서 함정에서 빠져나게 하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순간 다 이뤘다는 말은 끝났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걸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 누구냐 이 말.
그리스도인은 바로 인생개혁, 종교개혁, 문화개혁이 일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종교에서 내가 복음 속에 들어오는 게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운명 바뀌어졌죠? 어제 군 메시지 들으니까 딱 서론 운명 딱 쓰시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들으니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지는 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복음 통해서 운명 바꿔진 것을 생각하면요 참 너무 감사한 게 많아. 왜냐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운명이 복음 모를 때 운명이 어떤 운명이냐, 이게 저주 운명이에요. 재앙 운명이고. 여러분 저주 재앙 알지요?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 그냥 계속이요. 우리 위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게 되는 게 없어. 계속. 내가 못 깨달으면 이 운명이 자식에 전달되는 거예요. 되는 게 없어요. 뭐 한 가지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야, 이건 진짜 저주예요. 그 열심히 해도 또 망하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또 안 되고. 그럼 시편 128편 있는 것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며 또 먹을 게 있어야지. 아침부터 밤늦게 뛰었는데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빚더미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면 밥 3끼는 먹어야 될 거야. 그것도 먹을 게 없어. 빚더미. 완전 저주예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동안 이거 없었으면 평생 인생이 빚 갚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잠깐 동안 제가 경험했거든요. 얼마나 저주받 잠깐 경험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시달림 받았냐. 아들 하나가 직장 가가지고 돈 좀 가져오면 내가 직장 생활 그래 했잖아요. 장남이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집은 빚더미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도 월급 타면 딱 기다리고 있어. 심지어 보너스까지 기다리고 있어. 어딜 가느냐? 빚 갚는 대로. 여러분 제가 그거에 얼마나 막 상처받는지 몰라요. 내가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 내가 언제 이게?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아이고 참 이게 깨달으니까 제가 방황하면서 목회하면서 방황하면서 대구까지 갔잖아요. 방황하면서 목회를 얼마나 힘들면 방황하면서 대구까지 내려갔어요. 이건 완전히 진짜 마치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가는 것처럼 힘드니까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 애굽 땅에 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여전히 축복하셔. 내가 그때 대구 안 갔으면 이런 자리 들어왔겠는가. 도망간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 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안 돼요? 참 생각하면요. 그게 내가 못 깨달으면 가는 게 망한 건데, 참 하나님이 이 복음 하나로 나 이렇게 들어 쓰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해. 대학사학도 그냥 하도 여기 교회 근처 대학교인데 한 번도 대학교 현장도 안 가봐서 되겠냐. 마치 우리 라지 그때 아주대학교 가서 만나고 왔다는데 그때 라지는 선교사님이 가서 나 안 갔거든. 그 양심이 자꾸 걸려. 나도 한번 대학은 한번 갔다 와야지. 그래도 현장은 보고 와야지. 그래서 대학 가는 이석춘 목사님한테 나 대학 가면 안 돼. 왜 오시죠? 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쫓아서 다닌 거야 그냥. 근데 사람이 또 성실하긴 하잖아. 끝까지 안 빠지고. 또 여전히가 목사님 오늘도 오셨어요? 그럼 왔죠. 근데 이분이 하나하나 목사님 제가 오늘 못 오는데 오늘 목사님 대타 좀 하실래요? 대타라니까 또 그래? 그 어쩔 수 했지. 이랬더니 이제 그냥 나 아프리카 가니까 그냥 목사님 아주대 저 경주대 맡아주세요 이러잖아. 그냥 맡아놨어.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어서 계속 가야 돼. 그래 또 뭐라냐 거기 있는 학생들이 목사님 여기 왔으면 대학 전도학교까지 같이 가셔야 돼. 대학 전. 이거 은성이가 미안하니까 네 번호 오시지 않았더니 한 번만 오시면 된대. 또 내 성실성이 한 번만 가도 됩니까? 꾸준히 가지. 이랬더니 또 대학교 전도 안에 거기 또 우리 그 교수 한 분 또 이게 지금 공부하는 학생인데 또 다락방 해야 되는데 수요일날 저녁에 또 가야 돼. 근데 아주대에서 또 이 목사님 안 온다고 넉 주 동안 나보고 오래.
이래가지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지금 대학교 가네요. 정신없어. 그래서 보고만 했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밀려다녀 이렇게. 여러분들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계속 문도 열어주시고 계속 하게 하시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직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 이분을 오직으로 붙잡으셔야 돼.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어야 돼.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 죄권세, 사단권세, 지옥권세 꺾으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속에 오늘도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면 평생 영원히 그분은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실 것입니다. 속지만 않으면 돼요. 나는 주님이 그리스도가 함께하시니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복음으로 내 안에 믿음 되게 하셔서 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어려운 세상, 문제 많은 세상이지만 답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비밀을 주셨사오니 이 비밀 속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오직 그리스도가 문제 속에 있는 현장에 답으로 증거되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